오늘 이제 주제별 성경 탐구 11번째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승리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늘 승리하며 삽니까? 늘 승리합니까? 늘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승리를 늘 하면 좋은데 늘 승리하지 못하죠. 질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질 때는 내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주님이면 반드시 승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내가 지는 것이죠. 주님이 질 일은 없죠. 왜? 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자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도 지죠. 그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바라볼 때 보통은 이렇죠. 내 삶에 이 엄청난 공격들, 이런 사고를 하고 산다고. 뭐 마귀가 당연히 공격하죠.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겨도 나중에 또 와요. 그리고 뭐 육체적인 욕망, 육체와 관련된 정욕, 이게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리고 뭐요? 이 세상. 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악한 마귀.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나를 조여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 내 삶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구나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하면서 늘 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중심에 내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고방식인 거죠.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나 주위에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우리 삼각편대가요. 삼각편대가 우리를 지켜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공격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세 분이 딱 편을 짜가지고 더 이상 공격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끔 딱 하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지고요. 마음으로 지고요. 뭐죠? 생각으로 져요. 사실은 진 게 아닌데. 왜? 주님이 우리의 보호를 도우심을 풀 일은 없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의 어떤 나의 삶,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있죠. 그래서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달려오신 주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늘 주님이 이 삼각편대가 늘 풀어졌다가 합쳐졌다, 풀어졌다 합쳐졌다라는 사고방식을 이렇게 해요.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저걸 뚫을 수 없어요. 우리가 허락하기 때문에 뚫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은 뭐죠?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이 사망과 권세로, 이 죄악과 이 사망의 권세로 그걸 가졌던 이 사탄이 한때 좋았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그런데 2000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의 승리, 이 성육신 돼가지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완벽한 승리를 했죠. 뭐예요? 부활 승리를 했어요.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뭐예요? 재림의 승리. 이 최후 승리가 남았습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승리했다 안 했다?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했고 또 아직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요. 최후 승리, 완벽한 승리, 영원한 승리에 탁 도장을 찍을 타임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승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할 때죠. 재림의 승리, 최후의 승리. 아직 그때가 아직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까이 이렇게 왔죠. 주님은 이미 승리를 다 해놓고 또 승리가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 자신, 우리의 어떤 입장은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미 승리했나? 또 앞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승리하며 살고 이렇게 있나? 나의 승리도 영원하나? 아니면 아직은 영원하지 이렇게 않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또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승리에 대해서 선포가 이렇게 막 되어지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승리가 선포가 됩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되어집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에 대해서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해요. 네. 확신이 부족한 거죠. 상황이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집니다. 주님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5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런데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것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죠.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죠.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겨요, 안 이겨요? 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요. 예수님이 이겼고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반드시 이겨요. 절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이렇게 패배감을 갖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절대 질 일이 없고 그 승리는 영원히 유지돼요. 그래서 마귀가 뭐 건드려서 뭐 맹공격을 해서 마지막 때 막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좀 공격한다고 그래서 뭐가 예수님의 어떤 승리에 대한 흠집이 날 것 같습니까?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흠집을 내려고 악한 마귀가 별의별 짓을 해도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 믿음에 대한 보상 상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그냥 보통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승리를 보장받았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승리를 하면서 살고 있나? 이게 자꾸 예수 믿고 살다가 초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제 오늘 이제 배워갈 텐데 초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항상 성경은 정의예요. 승리는 뭐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 이미 주님 것이었고 그것이 누구한테로 이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뭐요? 승리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것이 이렇게 질 일이 절대 이렇게 없습니다. 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이렇게 있죠.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예요? 내가 온 것,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에는 도둑이 왔죠. 누구요? 악한 마귀가 왔고 사탄이 왔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다 뭐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세상의 역사가 뭐예요? 죽이는 역사고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질병의 역사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뭐예요? 다시 살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살아나요. 죽어도 살아나요. 죽어도 또 살린대요. 생명.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났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죽습니까? 않죠. 예수 믿고도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길 원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 믿는 것이 째째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이고요.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성경도 이런 단어를 써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죠? 내 스스로는 잘 안 돼요. 항상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분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죠. 이거 내 것을 취해야죠. 내 것을 취해야죠.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풍성히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풍성히 이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이긴대요. 이제 항상 이게 가능할까? 인간의 머리로 안 돼요. 이게 안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셔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항상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면 항상 이길 수 있다. 예외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여놨어요. 항상 시간만 말한 줄 알았죠? 뭐가 있어요? 각처에서 이긴다니까요. 여기에 있을 때나 저기에 있을 때나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항상 각처에서. 도대체 이 말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의심이 들죠. 왜? 살아보니까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안 만만하죠. 현실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은 이상 같잖아요. 또 이렇게 읽어보면 다 좋은 말에 다 좋은 말, 뭐 틀린 말 없어요. 다 옳은 말, 하나님은 다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아. 틀린 말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 삶의 현실로 오면 그것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혼자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쪽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죠.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요. 근데 더 놀라운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말이 되게끔 말을 하세요. 우리 9절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패를 하죠. 여기서 낙심을 하고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이것 좀 주님이 해결하면 좋겠는데,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나는 주님을 받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막 질병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세우고 복음 전하고 제자를 그렇게 세우고, 진짜 이거 뭐 깜짝 놀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 능력의 소유자, 정말 엄청난 파급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우리가 볼 때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한테 말해요. 뭐라 그래요? 뭐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제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강해지면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네가 약해야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죠? 우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왜 나는 부족하지? 내 연약하지? 나 어떻게 해? 어떻게? 다들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약한 거 자랑할 수 있냐는 거죠. 자랑이 안 되죠. 내가 나의 약한 걸 보고 내가 지금 병들었고 이런 거에 보여 대해서 과연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나도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검사를 했더니 또 이렇게 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술했죠. 어제? 오늘인가 수술해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 오랫동안 복음의 열매도 있고 칭찬받는 선교사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검사해봤더니 암이에요. 그래서 어제 수술했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수술 잘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항상 이렇다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일어나지?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안에서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강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약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요. 내가 건강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각처에서 여기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저기서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나타나고 지금은 또 안 나타나면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삶이 여정, 우리 인생이라는 삶이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지금까지 했던 사역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도 구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근데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죠. 근데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뭐 했다? 자랑했다. 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지. 누가 일하신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이 약함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병든 중에도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목사님, 그렇게 수술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셔요.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프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고, 또 아픈 척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이 끝나도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이 또 허락하신 새 생명 아닙니까? 우리 구생명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생명이 이미 새 생명이에요. 그건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 생명이고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새 것인데 주님이 주신 생명인데 자꾸 나의 상황과 맞춰가지고 또 내 것인 양 자꾸 행동한다고 내 것인 양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것대로 구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구의 생명이니까? 주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이 허락한 삶을 이 땅에서 좀 더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장애가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프고, 예수 믿으면서도 질병 가운데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귀하게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더 옛날에 좋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약할 때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들 우리는 나와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눕지 않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 속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세상의 소리는 다 그렇죠. 네가 아파봤냐? 네가 나만큼 아프냐? 네가 나만큼 어렵냐? 네가 이런 거 경험해봤어? 이런 아픔, 이런 상처 경험해봤어? 이런 수술 해봤어? 이렇게 해봤어?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이 있으면 슬퍼져요. 막. 너무 아파지고 이거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냥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요. 듣는 이야기가 늘 그런 거니까. 아프다라는 것을, 약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상처를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의 그 파급력이 이 주변을, 가정을, 그 사회를, 그 조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말해도 믿기지가 않죠. 왜? 그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아픈 거니까. 나는 괜찮고. 그런데 그분이 뭐요? 희망의 말을 한다? 감사의 말을 한다?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 찬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파급 효과가요 그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멀쩡한 내가 사지가 멀쩡한 내가 저거보다 믿음이 없네.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 분위기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꿈꿨던 계획했던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 나라 그것이 주님의 세상이 되는 거,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요? 약한 자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약한 자는 약한 자 따로, 강한 자 따로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그렇죠. 근데 약한 자가 힘을 낼 때, 약한 자가 주님의 이 뜻을 알고 힘을 내고 정말 할 수 있다고 나는 못해도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상관없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이 세상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교회를 바꿔버려요. 가정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서는 그게 늘 쉽지가 않죠. 그런데 강한 사람들만,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있을 때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럼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약한 것이 생기거나, 그것도 이제 질병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하나 잘 처리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조직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빠개져 버려요. 의견이 둘로 나눠버려요. 편이 둘로 나눠버려요. 이상하게 자기 주장해가지고 서로 싸워요. 주님 떠납니다. 그 교회 주님 떠나요. 있을 일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예배 드려요. 주님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 이가봇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니까요. 이가봇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원리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이 약한 것이 문제 있는 것이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믿음을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분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승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나 혼자 노력으로 해서 안 됐으면 할 말이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항상 이기게 하려고 대기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경이 말했어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기 받을 때요. 성령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 폐장병처럼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주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하여 권능으로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님은 어디 갔어?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폐장병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얼굴 봐도 표정이 생명이 없고 표정도 늘 굳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세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한 마귀가 끊임없이 죄와 사망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을, 가정들을, 사회를 누르려고 해요. 여러분, 북한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도 있어요,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이. 희한해요, 희한해. 그럴 수 없는 세계, 그럴 수 없는 공간,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 해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해도 그냥 사람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투표했기 때문에 그냥 해.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이 상황만 건너뛰자. 주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막 타협하면서 넘어간다고요. 그게 다 테스트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뭐가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답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 힘과 네 능력으로 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하라. 누구의 힘으로 하라? 나의 성령으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열심히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완전히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너의 삶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나에게 의탁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안 해요. 그거를 게을리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정말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성령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그 방법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생활의 어떤 비결들. 로마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누구와 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합하는 어떤 포인트? 뭐예요?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했더니 뭐예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뭐예요? 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아니, 죽어야지 새 생명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은데 죽지 않았으면 새 생명이 줄 수가 없죠. 살아있는데.
굳이 또 생명을 줄 일도 없고 죽어야지 새 생명을 주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된다고요. 좀 더 또 설명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했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그의 부활과 함께 뭐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죽는 것만 생각한, 너무 이렇게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부활. 왜? 부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이 죄의 몸이 뭐예요? 다시 누구한테 종노릇하는 거? 죄에게 종노릇하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죄가 달라붙어요. 죄가 달라붙어. 그래서 너는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옛날을 좀 기억해봐. 옛날도 괜찮았잖아. 좀 힘들 때 하나님 믿고 사람들 좀 힘들 때 좀 나한테도 와도 괜찮아. 옛날 기억해봐. 뭐 특별히 뭐 문제 없었잖아. 내가 또 잘 해줬잖아. 끊임없이 유혹한다니까요. 너 혼자 해봐. 한번 혼자 해봐. 기도하지 말고 혼자 해봐. 노력해봐.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해봐. 기도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뭔가 그렇게 막 의지는 막 불끈불끈 쏜다니까요. 자기 개발서 읽어진다니까요. 읽으면 막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도해요. 근데 이상하게 작심삼일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맞지만은 뭐요? 먼저 우선순위, 항상 모든 일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하고 같이 뭐 해야 된다? 연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연합되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나의 의지로만 하려고 합니까? 나의 노력으로만 이렇게 하렵니까? 그게 그 차이가 또 뭐지? 아니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이 아니고 먼저 누구를 찾으라는 거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노력이 하고 있어요. 찾는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말과 행동을 딱 보면 그냥 자기가 찾는다는 것만 머리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고백이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닌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렇죠. 맞아요. 수고할 때는 누구 안에 수고하고 힘을 다하고 애쓰고 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한다고요. 내 속에서 역사하려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이 영광의 소망,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고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다녀요. 믿고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뭔 일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에 내가 직접 대해요. 먼저 주님한테 아뢰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내가 직접 대하고 그리고 내가 실망하고 왜?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쪽이 더 세니까. 큰 거니까. 내가 낙심하고 그때서 주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자꾸 그래.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은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해지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자라가는 삶인 거예요. 성장하는 삶인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많은 어떤 경험하는 것들을 뭐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뭐요?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이렇게 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한다고요.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주님 앞에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시험 볼 때 연필 굴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안 도와줘서 연필 굴리는 거예요? 아니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연필을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때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뭐로 가냐는 거죠. 그것이 그냥 나한테로 바로 와서 나를 확 찔러버리냐, 나를 그냥 확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냐,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전혀 흔들리짐 없이 주님이라고 단어가 나오냐는 거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런 이것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떠올리냐, 떠올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안 한다? 역사하고 한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빼먹고 나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교회 안에서 지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힘을 줘서 했으니까 힘을 다해 수고해도 지쳐요, 안 지쳐요? 예, 지쳐요. 몸이기 때문에 지쳐요. 네? 몸이기 때문에 지쳐요? 그런데 안 지쳐요. 지쳐요? 근데 안 지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지쳤는데 안 지쳤어요. 분명히 지쳐서 힘든데 안 지쳤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지쳤는데 안 지쳤어요. 힘든데 안 힘들어. 안 괜찮은데 괜찮아.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 거는 괜찮은 거고 안 괜찮은 거는 안 괜찮은 거야. 아픈 건 아픈 거고 안 아픈 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안 괜찮은데 괜찮아. 아픈데 안 아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 슬픈데 웃어. 이상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막 감사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둬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 이 비밀만 사실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 바뀝니다. 바뀌어요. 사고방식은 당연히 바뀔 뿐만 아니라 생각의 관점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주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앞서가죠, 주님을. 주님이 항상 뒤에 따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불러요. 필요할 때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가는 것이 안 보이기, 내가 늘 앞서 가기 때문에 뭐요? 필요할 때 주님을 어려울 때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주님은 떠날 일 없다니까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같이도 가지도 않고 뭐예요? 뒤에다 두고 따라. 주님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뭐예요?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디 있지? 없네? 주님 어디 갔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셔야지. 내 앞에서 일하셔야지.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자꾸 구하지 않으면 이 영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항상 역사하냐면 창세기 초반부터 역사했던 이 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거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그래서 거기 죄가 처음 나온 단어예요, 성경에. 그게 뭐요?
아담의 제사는 받고 제물을 받고 가인은 안 받으니까 제물 이렇게 화나 있고 얼굴이 막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를 뭐 하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죄를 뭐 해라?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역사예요, 이 죄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뭐죠? 가인을 넘어뜨리려고. 이게 이 가인은 지금 자꾸 뭘 봤어요? 자기 동생을 봤어요. 그게 실수였던 거죠. 자기한테 역사한 것은 누구였어요? 죄였어요, 죄. 죄가 지금 가인을 치고 있었는데 자기는 시선은 아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벨을 죽여버려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렇게 역사하게 한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만큼 죄가 강하다는 거예요. 죄가 일단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 버린다니까. 태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죄가 이기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답을. 로마서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죄는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넣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 말한 거예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지배해? 사욕, 내 몸의 사욕, 욕심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해서 죄에게 뭐 하지 말라? 내주지 말라. 그 태초에 했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대신에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한테 드려라. 너희 지체를 뭐야? 의의 무기로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그래서 성경이 자꾸 말해요. 누구한테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너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네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죄의 세력, 그 죄의 그 힘을 알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고 뭐요? 너는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탁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지만이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초보 단계는 그게 절대로 잘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 또 그게 가능해지고. 그럼 바울도 뭐요? 그게 은혜 그만 구하라 그러니까 그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초반에는 안 된다고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그것도 그것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요? 죄는 끊임없이 태초부터 역사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꾸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역사하니까 악한 아이가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한테 나아오라. 나한테 맡기라.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겨야 된다, 안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때 이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미래를 제시했어요. 현재의 고난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안 도와줘요?
도우셔요. 이 고난을 패스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장차 예비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버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 근데 장차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영광은 대단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답을 제시해요. 네 염려 가지고 있는 거 누구한테 다 맡겨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한다? 그가 돌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틈타 가지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호시탐탐 무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너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히려 뭐라? 대적해라는 거예요. 나만 고난 받는 줄 알았더니 형제들도 많이 고난 받고 있네. 나만 고난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고난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북한에도 많고 열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네.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거야? 축복만 많이 받아야지. 그런데 많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고난도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수용해지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만 고난만 받는, 나만 문제만 있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허락되어진 이 고난은 도대체 왜 그러신가?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뭐요? 뭐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근데 잠깐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근데 뭐 하시려고? 온전하게 뭐 하려고? 굳건해. 뭐 하려고? 강해. 뭐 하려고? 그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뜻이 있다는 거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죠. 빨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게 견뎌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 맡기라는 거예요. 돌보신다 안 돌보신다? 돌보신다. 절대로 죄한테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너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많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뭐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결국 이 땅에서의 나를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우리는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은 보세요. 그 중심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끔 할 건지 우리가 이루어지게끔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을 건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것을 주께 맡길 건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염려를 알고 있다.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한테 맡겨라.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다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한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있어서 내게 허락된 이것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움직이지 않으시지? 왜 알고 계시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내가 없으신 것 같지? 이렇게 우리는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왜?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라. 주께 맡겨라.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황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전체를 내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의 삶을 주께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께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이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자가 다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자로 강한 자로 정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것이 바로 또 승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